또 주가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이 기독교 교회의 역사 가운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공생애가 3년의 공적인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십자가를 이제 오늘부터 해서 내일부터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이에요. 이 날을 기독교에게서는 뭐냐면 종료주일이라고 말을 해요. 이제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날, 이걸 기념해서,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바로 살아나셔요. 그거를 기념해서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가, 우리를 말하면 가장 큰 명절이 뭐냐면 부활절이에요. 기독교에서 부활절이,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는 그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죽어버린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 기독교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고 묶였던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입성하신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주가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제 교회 사무장을, 교회의 이제 모든 전반적인 행정을 하는 사람을 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꼼꼼하고 정확하고 아주 젠틀해서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사무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하니까 흔쾌히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흔쾌히 그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승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몸이 불편한 거예요.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갔더니 생각지도 못한 위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위암이라는 거예요. 그때 신방을 갔는데 환자 신방의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그래서 위암 이제 판정을 받고 얼마 살지 못한다는 느닷없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이제 신방대원들과 그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말씀이 이상하니 몸이 불편한 환자에게 신방하는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말씀의 본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주가 쓰시면 풀어주신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자기는 교회 사무장 일도 할 수 없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고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 상황에 꼼짝다사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상황인데 갑자기 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주가 쓰시면 풀어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주를 위해 쓸 테니 풀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믿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주를 위해 쓰면은 풀어주신다, 이 말씀이 그 집사님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져서, 믿어지면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이 이 말씀대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믿어짐의 그 믿음이 와야 돼요. 그것이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 목사님은 집사님 주를 위해 쓰면요 풀어주신대요.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온 가족이 다 눈물바다가 됐어. 아니 지금 위암에 걸려가지고 사형선고 6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신방 설교를 나가지고 주가 쓰시면 풀어주신다는 제목으로 하면서 집사님, 하나님이 주님이 주를 위해서 그 몸을 쓰면은 풀어주신대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형소 멀쩡한 몸을 가서 몸이 불편해서 가서 보니까 위암 판정을 받고
당장 수술해야 되고, 수술을 했어도 항암을 해야 되고, 방사선 치료를 해도 이걸 제대로 치료하자면 6개월을 못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주의종 입에서, 목사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집사님 주를 위해 쓰면요 풀어주신대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 말에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그 입장이 되면은. 온 가족이 그 말씀을 듣고 눈물바다가 됐어. 그때 바로 이 집사님이요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어차피 죽을 바에 주의를 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이래주나 저래주나 내가 주의를 해야겠다. 이를 다 잘라내는 수술을 했는데 지금까지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어떤 사무장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한번 주를 위해 일해 보셨습니까? 내가 그 말씀이 내게 버거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내가 투자를 해보셔야 돼요. 올인. 이 집사님이 수술을 하고, 수술하면 어떻게 이제 피곤하고 모든 막 스트레스를 받고, 사무장의 교회 큰 교회 사무장의 일은요 모든 부분에 다 신경을 써야 돼.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 일을 하는데 100명이면 100명의 성도들이 다 잔소리를 해.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데 스트레스가 이 암에는 보세요, 쥐약이야. 그런데 그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거는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이 주를 위해 일하면 풀어주신대. 이 말씀이 믿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까지 위를 잘라냈다는 거예요. 3분의 1을 위를 잘라냈는데 지금까지도 멀쩡하게 사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맞다 안 맞다 이게 아니라, 맞지 않아도 그게 신앙은요 믿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이에요.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에요. 이날 가장 귀히 쓰임받는 오늘 본문에 동물이 하나 있어요. 나귀예요. 나귀 새끼. 여러분, 나귀가 어떤 동물이신지 아시죠? 나귀는요, 이 사전에 보니까 나귀라는 것은 예스라는 단어로요, ASS라는데 바보, 고집쟁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그런데 이 나귀를 타고,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이 나귀는 만왕의 왕, 이 왕이 나귀를 태웠으니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나귀예요. 여러분을 타고 주님이 일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나귀 같은, 때로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어리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주님이 등에 업고 나와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귀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나귀 새끼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의 등에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인 예수님이 타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양 길에 열려서 막 종려나무 가지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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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요 막 맞이를 해. 찬송을 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된다면 그것만큼 귀하게 쓰임받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나귀 새끼처럼 우리를 쓰기를 위해서 말씀을 던졌어. 근데 그 말씀에 내가 예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뭔가를 요구를 하실 때 어떤 말씀을 나를 부담 주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너와 동업하고 싶다. 나하고 하나님이 동업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 이거는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나귀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고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법과 조주를 마음대로 움직이신 분이에요. 그분과 동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지금 가름이 안 되죠?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면 가름이 안 돼. 그것이 가름이 된다면, 그것이요, 와, 이게 계산이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즉각 이게 웬 행제냐, 이게 웬 떡이냐, 이거 뭔 일이지? 막 허겁지겁 뭐 혹시라도 그분의 말 앞에 점 하나로 떨어질까 봐서. 이게 바로 얼마나 기가 수지 맞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을 그런 자로 쓰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오늘 새벽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본문이 틀려요. 그런데 오늘은 나귀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까? 부족해도 쓰신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30절에 보니까, 오늘 30절에 봅니다. 본문에 30절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새끼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누구도 태워보지 않은, 경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태울지, 사람을 어떻게 태울지, 짐을 어떻게 실어야 될지 알아 몰라? 전혀 모르는 나귀. 너무 부족해. 이해되시죠?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 부족해도 쓰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직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낙이라고 말을 해요.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낙이니까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뭘 어떻게 태워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실어야 될지, 이렇게 걸어가야 될지,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바로 얼마나 아무 경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태워야 할지도 몰라요. 이리야 하면은 가자는 것인지, 와 하면 서라는 것인지도 몰라. 이리야 그러면 가자는 것인지, 서라는 것인지, 와 그러면은 우리가요, 말이나 소를 시골에서 이제 이 수레를 해가지고 할 때요, 소나 말을 할 때도요, 가라 할 때 이리야 이라고 탁 쳐 주인이. 그러면은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와 그러면 꼬피를 딱 당기면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짐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니,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와가 뭐인지, 멈추라는 것인지 가자는 것인지, 이라가 멈추라는 것인지 가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오리와 같은 상태. 아무것도. 그런데 그리고 사람의 말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나귀 새끼는 사람의 말도 못 알아들어요. 눈 떠요. 사람의 말도 못 알아들어. 사람의 말도. 그러니까 동물의 길들을 답답해서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번쩍번쩍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동물을 이거를 길들이자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와가 뭔지도 이라가 뭔지도 모르는 이 나귀 새끼를 길들이자니 얼마나 길들이는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죠? 또 멍에를 이렇게 씌워놓으면은, 길들려고 멍이 여기다 해놓고 멍에를 씌우려면은 막 힘들다고 번쩍번쩍 뛰고 난리야. 뛰어버려. 참을성도 없어. 어린아이들 참을성 있어 없어? 1분도 못 참아. 1분도. 나귀 새끼도 똑같아. 파닥파닥 뛰어버려. 이런 낙인이 예수님을 태운다는 것은, 이거는 태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 나귀 새끼 아무런 경험 자체가 없어. 참을성도 없어. 어떻게 태운지도 몰라. 가자는 것인지 서라는 것인지 뭘 어떻게 할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리고 뭔 말귀도 못 알아들어. 여기다가 무슨 안장을 채우면 이것도 막 벗어버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너무나도 부족한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이런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족해도 쓰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내가 제대로 아무것도 못해도 쓰신다는 거예요. 쓰신다는 거. 자, 그런데 이건 뭐냐면 네 부족을 알아는 거예요. 무조건 쓴 게 아니라 내가 내 부족을 알고 그분의 명령 앞에, 그분의 말 앞에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부족을 몰라.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 왕의 서열 1순위, 왕자 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 하나님은 그 애굽의 왕자 어마어마한 모세를 쓰지 않았어요. 우리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있으면서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제가 뭘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도 오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부족하다고 말할 때 쓰셨어. 우리의 지금 부족해도 쓰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짜 내가 부족함을 느낀 자를 하나님이 쓰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숙해지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진짜 은혜를 받고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뭐냐면은, 그 전에는요, 나만큼 잘한 사람, 이만큼 하면 됐지, 이 정도면 그래도 장땡이지,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하는 편이지,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잖아 하고 했던 그가요, 내가 기도를 깊이 들어가고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 나같이 부족한 자가 없어. 와, 나는 손가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부족을 느낀다는 얘기야. 제가 지금 부족함을 느낀다니까, 부족해도 쓴다니까 학벌이 짧고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그것이라고 말해. 그런데 보세요, 실제로는 뭐냐면은 진짜 나의 부족을 아는 자.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제대로 믿으면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을 할 줄도 모릅니다.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이럴 때 모세를 그때 쓰였어. 힘이 왕성하고 40세 모세는요, 아주 힘이 왕성하고 머리가 바닥바닥 돌아가고 준수하게 생기고, 얼마나, 그리고 왕이 이제는 지금 현대에 있는 바로 왕이야. 바로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야. 그때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가 지금 볼 때 얼마든지 내 말 앞에 모두가 다 움직이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안 써. 오히려 자기 민족이 로마인들에게 매맞은 걸 보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 로마인을 죽여버림으로 살인자로 도망가게. 그래서 미디안과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가서 40년을 양치기를 해. 양치기. 양을 쳐. 애굽의 왕자가 양을 치고 거기서 이제 하면서요, 그 교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내 말 한마디에 모든 걸 할 수 있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라는 이 교만이 빠지기 시작. 교만에 물이 빠지기 시작해. 그리고 나중에는요 80세 노인이 됐어.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을 구하라. 저 내 백성, 애굽에 있는 저 식민지로 살고 있는 내 백성을 구하라. 제가 누구가 하는데 제가 그 일을 합니까? 저는 늙었고요, 저는 이제 부족하고요, 저는 말도 오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 모세가 전에는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그때 안 썼어. 나는 못합니다. 그거는 뭐요? 이제 하기 싫어서 못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자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야, 네가 부족한 건 네가 말이 오더라면 네 말 잘하는 형을 내가 너한테 붙일 것이고, 모든 걸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요 그 노인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요.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요 언제 우리를 쓰시냐면 부족을 알 때 크게 쓰시오. 나의 부족을 알 때, 나는 진짜 부족하구나. 제가요 은혜는 많이 받아가지고, 은혜 엄청 받아가지고 막 엄청나게 말한 대로 막 되어주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이게 막 내가 뭔 말만 하나님의 막 음성이 막 들리면서 일을 어마어마해갖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가장 이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처음 교회를 지하에다 개척을 할 때, 우리 후배들은 인간적으로 나보다 못한 후배들은 4년 후배까지 교회를 다 개척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못하고 있어. 나는 저기 송도 우정희 권사님 집에서 4년 동안 집에서, 거실에서, 남의 집에서, 송도 집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릴 장소도 없으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전도를 하면요 전도가 돼. 그런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뭐 교회가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없어. 왜? 나무 집에서, 거실에서 주일날만 가서 예배드리니까. 주일날, 수요일날 가서 예배드리니까. 거기로 나면 다 알아. 그러면 제가 저녁에 가서 기도, 하나님 오늘 낮에 전도할 때 들어보셨죠?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교회가 어디다고 말을 못해요. 하나님 저한테 교회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제가 그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주일날 이제 성도들을 데리고 또 이제 우정희 권사님 집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신호등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뒤에다 태우고 신호등을 이렇게 하는데, 신호등이 멈추는 거 이렇게 오고 거울 오른쪽으로 올리는데 옷이었어요. 옷이 경찰서 앞에서 옷이 이렇게 보니까 밑에 지하로 들어가는 길인데 거기가 조그만 교회 하나가 딱
뭐예요? 간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얼마나 부럽든지 제가요 신호등 앞에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바뀌지도 모르고 그 지하 교회가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요. 하나님 저 교회가 저 지하에 있어 너무너무 부럽네요. 하나님 나는 언제 교회를 줘요.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신호가 2번을 바꿨는데 나중에는 뒷차가 빵빵거리고 나중에 정신차려 보니까 파란불이 돼가지고 이제 빨간불로 다시 바꿔졌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부러워. 그때 내 마음에 드는 것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나는 부러울 게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서 오는 것이요. 나는 이 손가락 마디 하나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지 않냐면 지금은 다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가 내 신경 하나 살짝 뭐가 건드리면 손가락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없어. 나는 손가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가장 약한 자구나. 그 고백이 입에서 다 하나님 나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네요. 나는 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이건 나라 이 약한 손가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약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고백이 내 입에서 툭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 교회를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내가 진짜 부족을 느끼되 내가 정말 부족한 자구나 나는 연약한 자구나 이걸 알 때 진짜 은혜가 오면은요 주님을 딱 만나면 내가 부족하다는 거 내가 어리석다는 거 내가 진짜 부족하구나. 그런데 부족한 나를 써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겠습니까? 나 부족한 거 원래 못해 이게 아니라 그 말은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나와 함께 했다고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네. 나에게 뭔가를 큰 걸 줬어. 그러면은 그걸 받은 입장에서는요 나는 이걸 받을 만한 자격 자체가 안 되는데 어찌 이 은혜로 나에게 이걸 줄까.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감개에 무력하고 얼마나 그분의 명령이라면 무엇인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려서 두 번째는 다시 30절에 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 내가 얘기할게요.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곳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아무도 타보지 않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부족해도 쓴 것이고 두 번째는 나귀 새끼 어려도 쓰신다는 거예요. 어려도 쓰신다는 거예요. 33절에도 35절에도 나귀 새끼라고 계속 말이 나와요. 어리면 한 사람 태우기가 힘들어요. 어린 나귀 새끼가 한 사람도 태우기 힘들어. 그러잖아요. 자기 자체도 지금 다 발육이 안 되고 안 컸는데 거기다가 누구를 애기 하나를 제대로 태우겠습니까? 못 태워. 어리니까 힘도 없고 어리니까 아는 것도 없어. 어리니까 몸도 작고 어리니까 경험도 없어. 어리니까 권위도 없고 어리니까 사람들이 무시해. 잘 들어보세요. 어리니까 가진 것도 없어.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쓰셨어. 어리다고 낙심하고 반대로 나이 많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다윗도 어리지만 쓰셨고 요셉도 어렸지만 쓰셨고 사무엘도 디모데도 어렸지만 쓰셨어요. 그들이 공통적인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나를 무조건 어리니까 나를 쓰신다가 아니라 어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는 어려도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 먹어도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며 그를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어려도 쓰신다는 얘기는 이 모든 어려도 쓰신 아까 말했죠. 다윗도 요셉도 사무엘도 디모데도 이 공통점은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 순종한 자들이에요. 어려도 그 말씀을 그분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래도 그럴 때 어려도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생각났어요. 이제 우리 큰애가 제인자냐 성현이도 그러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이 아이들이 전도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박성현 목사도 어려서 딱 4학년 때부터 이제 새 학년이 딱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한 A4 용지에다 지금 학교 학생들 47명이면 47명 이름을 다 써요. 이름을.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던 똥골뱅이나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데를 전도를 해. 마지막 1년이 되면 이 아이들을 다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재현이도, 큰애 재현이도 그렇게 전도를 해. 그러면서 어른의 새벽 기도하는 모든 새벽 기도 다 했지. 금요 기도회는 거기에서는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해요. 잠을 안 자고. 이 어린아이 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거기 나가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광원을 받고 은사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한 번도 뭐 우리 다이랑도 마찬가지겠죠. 어려서부터 학교를 갈 때도 일부러 학교 가는데 교회가 저쪽에 빠져 있어. 바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럼 그쪽으로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를 가고 학교에서 끝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오고 교회 가서 청소를 다 했어요. 성현이하고 재현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사찰이라고 할 정도였어.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이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한 대로 일을 하시고 너무 중요한 게 그들을 핍박해서 그들을 교회에서 내보내버렸어요. 그때부터 그 교회 그 학생부가 싹 없어져 버렸어.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어려도 쓰신다. 어리다고 일을 하나님이 안 쓴 게 아니라 어려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일을 하셔. 어린아이 다윗이 어린아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보세요. 모두가 전쟁이 일어나서 골리앗이 블레셋이라고 골리앗에 거인이 2m 넘은 거인이 와서 막 이스라엘을 말하려 할 때 사울왕도 누구도 장수에 와서 벌벌벌 떨고 있어. 거인이 골리앗이 와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 근데 그때 14살 먹은 다윗이 와가지고요 그러잖아요. 와서 조약들 평소에 양치기 할 때 이리가 오면은 돌멩이로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일이나 것을 몰아내는 그 돌멩이 조약돌이 호주머니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요 뭐 다 보니까 다 벌벌벌 떨고 있어. 그때 사울왕에게 제가 나갈게요. 그러니까 왕도 자기 나라 왕도 말렸어요. 야 너희도 다 어른들 나가서 무서워서 다 이제 못하는 상이 어찌 네가 어린아이가 네가 나가냐. 그러니까 나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이 자기 갑옷을 벗어서 줘. 그러니까 갑옷을 벗고 입고 하니까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갑옷을 입고 얼마나 질질 거리니까 이 갑옷을 벗어버려. 그리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요 그 입에다 대면 골리앗을요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 돌멩이로 쫙 해서 여기를 이거 뭐 영린이라고 말하잖아요. 비어있는 틈새로 그거 뭐죠? 갑자기 그 단어가 잊어버렸어. 응? 아니 박 목사님 우미하고만 얘기하지 말고 제가 지금 말하다가 이 단어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아니 그 물매가 여기 아니 일단 있잖아요. 급소를 명중해버려. 그런데 아무리 어린아이 급소로는 용의 영린이라고 비늘 속에 딱 그 부정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잘. 그런데 다윗이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 다윗이 던진 돌멩이를 성령이 그를 갖고 그 영린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급소를 마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골리앗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겨. 무슨 말이에요? 어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나귀 새끼는 어리다는 거예요. 아무 경험도 없고 사람 어리니까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권위도 없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 이 어린 나귀를 쓰셨다는 거예요. 어리니까 가진 것도 없어.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런 나귀를 쓰셔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가 어리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든 나이가 많든 하나님은 네가 어리냐 나이가 많냐 이걸 보고 쓰는 게 아니라 네가 성령에 감동돼 있냐 네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요 어린아이도 쓰셔. 제가 전에 집사 때 107동에 사는 제가 전도하는 이제 지정현 집사하고 김은옥 집사라는 여자가 그 지정현 집사는 그때는 예수 안 믿어하고 형사였어요. 형사였고
거기 이제 김은옥이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저 광산교회 다니다가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막 그때 1단지가 입주를 할 때 그때 거기를 그 김은옥 집사는 미스 코리아 같이 생겼어. 얼마나 이쁘든지. 그래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 남편까지 따라왔어. 근데 거기에 남매가 있어요. 딸이 그때 5살, 4살 밑에 이제 아들이 나가지고 돌제비. 그런데 그래 이제 그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고 이 4살 딸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4살짜리가. 4살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베란다 앞에서 그 107동이면 1단지 107동 앞에 그 막 농협 건물 있고 바로 그 사거리잖아요. 두암타운 사거리. 거기서 앉아서 촉발이 되면은 그 길가에가 촉파월에 그 절에 사는 등들이 연등들이 쫙 늘어서 있어. 그러니까 이 4살, 그니까 5살 때요. 5살짜리가 그 베란다 앞에서 백지동이가 거기 연등이다 보니까 그걸 놓고 밤새 울어. 기도를 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연등 켜놓은 것은 하나님 우상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데 저것 좀 없애주세요. 저것 좀 없애주세요. 그러면서 예수 믿게 했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에게 애언의 능이 임해버렸어. 그러면서 그 아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도 쓰신다는 거예요. 어려도 쓰신다. 하물며 이 어린아이도 쓰신데 우리 나이 먹었고 하나님 우리를 안 쓰는 것이 이상해. 안 쓰는 게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려도 쓰신다. 세 번째로는 매여 있어도 쓰신다. 오늘 3절에 다시 3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 나귀 새끼가 그냥 천방지축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뭐요? 목에 딱 매여 있다. 꽃비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묶여 있어도 쓰세요. 하나님이 쓰시면요 묶인 줄이 풀립니다.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보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매여 있어도 풀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에 매여 있어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붙잡혀 있으면 그 가난을 풀어버리고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있어도 병의 줄기로 내가 나를 창창 매여 있어도 나를 쓰시려면 아까 말했죠. 아까 그 사무장 집사님 위암 판정을 받고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그가 주를 위해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질병을 풀어버려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매여 있다는 걸 매여 있어도 하나님은 풀어서 쓰신다. 내가 오케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의 모든 환경이 나를 줄로 메어버려. 상황이 메어버려. 앞날이 막혀버려. 질병이 나를 메어버려. 물질이 막혀버려. 전부 메어있어. 고난과 가난이 나를 메어버려. 묶어갖고 있다는 나리가 꼼짝 뱃살을 못해.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게요. 내가 이메지 제대로 들을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풀어서 쓰셨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지금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안 풀린가 그러면 빨리요. 내가 지금 주를 위해 내가 온 마음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에 매여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에 매여 있고 의심에 매여 있고 무식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식은 공부를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해버려. 그래서 무지라는 것은 무식한 것과 달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지 같은 잘못된 생각에 매여 있어. 돈이 없다 돈에 매이고 권력에 매이고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건강에 매여버리고 전부 뭐예요? 이렇게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은 말합니다. 빌립보서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그 매여 있는 것을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분 말씀 안에 있으면은 나를 매이고 있는 가난의 끈도 풀어버리고 질병의 끈도 풀어버리고 풀어서 이 나귀 새끼가 주인이 매어놨어요. 목을 매서 도망 못 가게. 그런데 주님이 그거 갖고 와 데리고 와. 그런데 풀어서 데리고 와라. 하나님이 풀어버려. 매었던 것. 저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는 질병 때문에 못해요. 저는 가난 때문에 못해요. 저는 약해서 못해요. 어려서 못해요. 그것을 주님이 쓰신다면 아멘 하면은 하나님이 풀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예스 아멘이요. 할렐루야.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에 매여있다 해도 하나님이 풀어 쓰실 때까지 쓰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있어 못해요. 저거 그러면 그거 계속 매임이 더 강해져 버려. 그런데 예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하나님이 그걸 풀어서 쓰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풀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어리석어도 쓰셔.
아까 낙이라고 했잖아요. 낙이 영어로 예스라는 거 이건 바보, 고집쟁이라는 뜻이에요. 바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낙이가. 그런데 바로 이 낙이가 결국 뭐예요? 그 낙이 같은 놈. 그래서 옛날에 그쪽에서 낙이 같은 놈이라는 것은 바보 같은 놈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리석어도 내가 모자라도 쓰신다. 왜냐하면 낙이는 가벼워도 태우고 무거워도 태우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낙이가 오늘 그림에 보고요. 영화에 보면요. 낙이는 몸집이 작아요. 우리 집에서 말을 키웠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말 수레를 아버지가 정미소도 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는 소도 키웠지만 말을 키워가지고 말구루마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집을 막 나락도 심고 막 볏집도 심고 막 많이 심어서 쌀도 심고 그래가지고 그 말이 구루마를 끌고 다니면서 그 면단이 돼갖고 다 이제 방아찌를 그것을 막 가지고 싣고 와. 그런데 보세요. 낙이는요 키가 조그맣고 다리가 짧아가지고 키가 조그매. 그런데 이 낙이는 멍청해갖고요 가벼운 짐도 지만 집보다 낙이 그 짐 싣고 가는 그림을 보면요 엄청 무거운 짐도 끙끙끙 앓고 이게 바보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봐서요. 낙이는 가벼워도 태우고 무거워도 태우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보보다 바보라도 쓰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바보 같아도 하나님이 쓰시면요 나의 바보 같은 나를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서 쓰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을까? 고린도전서 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못났어도 보세요. 어리석어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해도 부하게 하셔서 모자라도 넘치게 하셔서 머리가 안 돌아가도 하나님의 지혜를 부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러면 다 쓰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베드로보다요 학문이요 베드로는요 학문도 공부도 안 했어. 평생 나왔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에는 박사야. 근데 공부도 안 했어. 그런데요 어부가 고기 잡는 것 말고 뭐 배운 게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수제자로 써버려. 예수님이 수제자는 뭐예요? 제자들 중에 가서 으뜸으로 써버려요. 일장 무식이야. 공부도 안 했어. 어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 그런데 보세요 그를 하나님이 지혜를 부라고 그를 쓰셔. 그것도 제자들 12명 중 꼬레비가 아니라 제일 첫 번째 제자로 써버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못났어도 쓰세요. 낙이는 체구가 작고요 못생겼어. 말은요 준수하고요 다리도 쫙 하고요 우리가 막 다리가 쫙 의미가 작거든. 말다리 같다고 그래. 근데 낙이는 다리도 짧아. 그리고 아주 못생기고 다리도 작고 체구도 작고요 못생겼어. 말과 낙이를 비교해 보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말과 몸도 작고요 못생겼어. 말은 얼마나 멋지고 잘 달리고 힘이 세니 뭐라 탁탁탁탁 하고 말다리가 너무나 멋져버려. 그래서 막 그림도 말 그림을 얼마나 멋지게 그리잖아요. 휘 갈기가 날리고 꼬리가 쫙 하고 다리가 쫙 엉덩이가 쫙 붙여가지고 우리가 말을 키워 말이 진짜 반질반질해가지고요 우리 집에서 말을 키웠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말이 막 이래가지고는 막 힝 한번 하고 하면은 갈기가 슉 날려가지고요 너무 멋져. 그런데 낙이는요 얼마나 엉성하고요 다리도 짧아가지고요 웃겨. 그런데 힘도 없어. 말에 비해서 얼마나 멋지고 잘 달리고 힘이 셉니까 말은. 그러나 낙이는요 너무도 못나고 어리숙하기만 해. 그래도 예수님은 쓰신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 쓰신 게 아니라 못나고 어리석어도 못 배워도 하나님은 그 자를 쓰신다. 왜? 잘난 사람은 나 이렇게 똑똑해 나 이렇게 감도 좋아 나 이렇게 많이 배웠어 그러면요 그래 그러니까 네가 잘한다라고 너 잘난 것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 안 드러나. 그런데 가장 모자란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거기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니까 와
하나님 믿으니까 달라지네. 역시 하나님을 하니까 다 되네.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모자란 나를 통해 쓰셔야 더 드러나. 똑똑한 사람을 쓰시면요, 원래 잘했어. 저거는 원래적으로 저 집안은 잘한 집안이요. 그러니까 별로 하나님이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모자라니까 나를 쓰셔. 아멘이요. 모자라니까 모자라고 어리석고 바보 같고 바로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쓰셔. 그러니까요, 자존감 낳게 하지 마. 나 못 배웠어요. 눈 뜨셔. 내가 눈 뜨라 했다. 뭐하다가 참 바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말 타고 가시지 않고 낙이 타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말 끌고 오라면 그 수천 마리 말도 다 가지고 와야 돼. 말도 순종하고 와야 돼. 근데 말 타고 가신 게 아니라 나귀도 어른 뭐요? 어미 나귀를 아니라 새끼 나귀.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 나귀가 거기서 어미 나귀, 아빠 나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얼마나 짐을 하고 경력도 있고 힘도 바짝바짝하고 와 그러면 딱 멈추고 이리 하면 탁 하고 말기도 알아듣고 그런 나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귀 중에서 새끼 나귀 한 번도 거기다가 앞에다가 새끼 나귀인데 앞에가 뭐예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는 새끼 나귀. 이래죠? 새끼 나귀인데 새끼 중에서도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는 새끼 나귀. 아무런 경험도 지만 요건 하나 실어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그러니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요, 예수님이 거기를 타. 예수님이 타니까요, 주변에 사람들이요 막 호산나 호산나. 이 나귀 새끼가 좋아하고 팔딱팔딱 뛰어. 나귀 새끼가 좋아하고 몸이 나보고 그러네. 말 타고 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가셨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새의 집 아들 중에서요, 사무엘이 오늘 새벽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이후에 2대 왕을 뽑기 위해서요, 이새의 집에, 이새는 다윗왕의 아버지 집이에요. 다윗의 아버지 중에 12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중에서 내가 왕을 거기에 택해놨다. 하나님의 명령이 사무엘에게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요. 가서 보니까 이제 싹 큰 아들부터 아주 쫙 있어. 그러니까 너무나 큰 아들부터 키가 준수하고 생기기도 잘생기고, 아 저거 딱 왕감이네 하고 기름을 부으려면 그거 아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이제 나머지까지 싹 한다. 근데 이제 아들이 없는데 그래 싹 아니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아니 그러면 이새의 집에 여기서 2대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데 이제 다윗이 없는데요. 그러니까는 저 밖에 혼자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 그 자를 데려다가 기름을 부어라. 가서 보니까, 데리고 와서 보니까 형제들은 귀골이 아주 준수하고 엄청 키도 크고 멋지고 딱 왕감으로 생겼어.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다윗을 데려오니까 양쪽에서 얼마나 시커멓게 타고 키도 조금 해가지고 그러는데 내가 기름 부을 자는 이자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아무 경험도 없는. 벌써 2대 8아들 중에 아들이 8명. 용모와 신장이 우수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바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용모와 키를 봐. 겉모습을 본다는 거야. 야, 학벌이 어디냐? 어디 고향이 어디고 지금 스펙이 뭐 하고 있냐? 이거 봐.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가 말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날도 아니고 다 아니다는, 키도 크고 준수하고 잘생기고 왕감이요 하는 그 아니다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는 모든 사람, 와 저 사람 기골이 찬다고 대통령감이네, 장관감이네, 아이고 국장감이네, 저 왕감이네 하고 해서 사무엘 선지도 하려고 하면 아니야 이제 나중에 가장 나는 그들을 버렸다. 그들은 세우지 않는다. 저기 가장 이제 누구도 알아지 않는 천하게 보일 그 도당없는 양치기 하고 있는 그 다윗을 내가 그 자를 세운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하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한 나귀를 쓰시는 예수님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도 주님은 누구를 찾냐? 겉모습이 번들이라고요 하는 척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영혼을 사랑함이 있냐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함이 있냐는 거예요. 그 중심에 마음과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함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 자를 찾고 계세요. 영혼에 대한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뜨거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늘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올 자들이 안 오고 데리고 와야 못 드리고 아무리 한 주간을 열심히 해도 곳간에 드리는 것이 없으면 이거는 다른 것이 새가 와서나 다른 것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에요 강권해요. 그때가 강권이야. 이해되시나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오늘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오늘 주님은요 못났어도 쓰십니다. 어리석어도 쓰십니다. 매여 있어도 풀어서 쓰십니다. 그리고 부족해도 쓰십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어리고 매여 있고 어리석고 못났다고 무조건 쓰신 게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있으셔야 돼요. 내가 어려도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 성령에 감동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린아이와 동업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동업자이십니까? 하나님과 동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이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오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분 앞에 말씀을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쓰시는 가정, 쓰시는 삶. 그래서요 테레사 스님 알죠? 노벨 평화상을 탄 그분이 인도에서 인도의 거리에 행인들을 돕고 그들을 밥을 먹이고 하는 사역을 하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인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선교사가 가서 말을 하니까 그 선교사들이 그래서 영국의 선교사들이 가서 막 복음을 전할 때 인도의 그 사람들이 딱 한마디를 한 거야. 우리는 영국의 선교사들이 하는 그 말로 하는 그 복음을 갖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는 안 믿습니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님이 와서 말을 한 번도 그는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 이렇게 행동이라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테레사 수녀님이 믿는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이죠. 세상은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만났어? 네가 하나님 만났어? 네가 구원받았어? 네가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는 거예요. 그 삶이 그 행동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그래서 그 인도의 그 고백이 영국의 선교사들이 그들이 와서 많은 복음을 전해도 우리는 그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가 한 번도 그런 우리 이 인도에 와서 수십 년을 살고 죽을 때까지 사셨지만 예수 믿으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풍성한 교회에 간판은 세워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방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영혼을 돌아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 마음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를 때 그 피를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고 아 예수님이 저 영혼도 사랑했지, 저 영혼 때문에 저 죽어는 저 영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구속의 사랑이 네 안에 있을 때 그때요 그들한 우리에게서 나온 그 사랑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회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주가 쓰시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부족해도 어리석어도 아버지 어려도 못났어도 아버지 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조건이 갔어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그분의 말씀 앞에 아버지 감동되지 않으면 어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이 쓰시는 교회, 주님 앞에 감동된 교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 아버지 예수 믿는